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고 9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불치병, 난치병이 있어요.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받은 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사람을 공격을 해요. 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면 사람들은 속수무책 당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보다 현실에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면 그 뭐 기도 제목이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그것쯤이야 그 못 이기겠어? 이게 영어로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문제 또 어떻게 돌파하나,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나 난감해질 수밖에 없어 좌절하고, 그러니까 좌절은 결국 영적 불치병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 돼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영적인 난치병, 이 영적인 불치병, 한마디로 망각병이라고 말해요. 이 고질병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픈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잊어버린 게 말씀도 기억 못하고 은혜도 기억 못하고 약속도 기억 못하고 그냥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살아가는 일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인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결국 이들이 영적인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두 가지 패턴 아니겠어요? 사람 중심으로 전쟁을 하든지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기도, 물론 기도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받으면 기도도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의 기도,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전쟁은 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싸워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전쟁, 에벤에셀의 전투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깨지는 거죠. 엘리 목사님이 영역이 떨어지다 보니 생각하는 게 다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고, 그의 두 아들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지만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헌금 훔쳐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하지 말라는 짓만 희한하게 엘리 목사님 아들이 골라 하죠.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적이요, 진정한 신령과 진정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때우기식, 급하니까 예배도 관심이 없다가 급하니까 법계 어디 갔냐 그때 찾고 앉아있고, 위기험이 생기니까 법계가 앞서가야 우리가 어려움을 면할 거 아니야. 신앙이 아니죠. 부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전쟁,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들여다보니 에벤에셀 전투에서 문자 그대로 완패하죠. 대패당했죠. 대패.
그래서 벗게 뺏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두 아들은 결국 현장에서 즉사해버리는 그 말을 들었던 충격 때문에 엘리 목사님은 목이 부러져 죽는 이런 여러분 비극이 엘리 가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사람 중심의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저리게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 목사님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목사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미스바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 모여 해서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 미스바 금식 대회개 운동을 사무엘 목사님이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됐구나,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맞아,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미스바 전투에서는 대승을 했어요. 그게 배움입니다. 사람 중심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앙 중심은 되는구나, 이거를 그들은 체험을 한 것이 사무엘상 7장의 4장과 7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억돼요.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사무엘 목사님의 번제를 드리고 나니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블레셋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또다시 패배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봐라, 우리 힘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잊지 말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우리 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 하나를 세우는데 그 돌을 우리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그들의 비싼 수업료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8장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너희는 잊으면 안 돼, 여호와를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천하무적이라고 하고, 제가 올해 1월 첫 주에 천하무적에 대해 설교를 한 것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이게 천하무적이거든요. 10장 8절에 뭐 어떤 사람이든 너 못 이겨 먹는다, 이게 천하무적이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입니까? 나를 잊지 않고 항상 나와 동행하는 너의 인생과 너의 전쟁은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고 절대로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들의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삶. 딴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없어도 신앙인들의 스피릿에서는 항상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게 에벤에셀의 사상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와서 금식기도 했는데도 8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실 됐으니까 이 핑계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왕을 버리고 왕을 영입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다. 7절의 본문 그렇게 말씀하듯이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해 주신 것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곁눈질, 은혜를 받으면서도 곁눈질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곁눈질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는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장로들이나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다 곁눈질하는 겁니다. 눈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나라는 어떠냐, 그 나라는 어떠냐, 곁눈질.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제도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취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손대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눈질을 하다 보니 은혜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다 보니 여러분 사무엘 목사님이 조금 잘못한 거 그건 흠도 아닙니다, 따지면은. 근데 여러분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우리는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섬기고 새 나라를 만듭시다,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사무엘 목사님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말씀에 내비둬라, 그렇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시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우리끼리 물론 믿음의 신념이 세다면 정말 여러분 세상 무시하고 우리끼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뭐 본인들의 신념이라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사상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스피릿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변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셨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어떡하냐 받아들여야지. 등질 수는 없잖아요. 단절이 안 되잖아.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너희를 이기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연합할 때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게 신명기 17장 14절 15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 작은 조직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 나라 경험 저 나라 경험 정착을 하면서 이 땅 보고 저 땅 보면은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세상을 요구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14절에 내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약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 성도들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5절에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만약 너희들이 세상 생활을 해야 되고 만약 너희들이 세상과 연합해야 되고 만약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수용할 때 그러나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역사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소속됐기 때문에 여러분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에 들어가든 여러분 파트너를 만나든 그게 뭐 이거든 저거든 우리가 누구든지 파트너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유입될 때 반드시 잊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과 연합하고 어느 곳에 가든가 그들과 함께 하려면 잊지 말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즈니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게 파트너 결혼 대상이든 여러분 사업장의 파트너든 분명히 잊지 말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심을 갖고 스피릿이 작동을 해야 기적이 나타나고 스피릿이 나타나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제도권 안에 들면서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망각해버리고 그냥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여러분 필터가 없는 거죠. 해야 할 것과 말 것 그렇죠? 이런 것들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화돼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는 이용하고 싶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그 세상보다 그 세대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고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신앙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을 기억하셔서 사람들이 좋은 직장 다녀서 좋겠어요 라는 것이 여러분 훈장일 수도 있고 그런 꿈을 갖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여러분 자리, 신앙인이 해야 할 여러분 비즈니스나 파트너나 이런 여러분 조건은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네 왕으로 삼아라, 네 파트너로 삼아라, 네 직장으로 삼아라, 네 비즈니스 삼아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잘 안 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끄는 대로, 세대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 세상화된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에러가 걸리고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충돌이 나타나고 여러분 좋은 게 천년 만년 가겠습니까?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통하면 돌파의 힘이 세지지만 여러분 보함직, 먹음직,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결국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왜?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생각의 바이러스가 더 신앙의 결단을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야 체면이 있지 야 뭐가 있지 해서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바이러스 걸려서 그래요.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최고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영적인 것이 나타나면서도 막상 결정하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지 라는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안전장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보호막이 있는데 세상의 제도권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리여야 돼. 그게 네 맘대로 안 돼. 세상에 나가면 네 맘대로 안 되니까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더 좋은 건 뭡니까? 내가 택한 자리, 내가 택한 사람을 왕으로 삼고 파트너로 삼고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천하무적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들, 장래를 우리가 꿈꿀 때 여러분 세상화된 그림을 퍼즐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족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라는 단어를 우리는 머릿속에 인식시키고 절대 이 생각에 바이러스 먹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먹은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냅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그렇게 말해도 결국 하는 말이 금식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난리를 쳐놓고 결국 뭡니까? 보암직스러운 것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것 그리고 좋은 것 그런 것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여러분 로마서의 1장 14절에 보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라는 것을 사무엘상 8장 11절로부터 18절 그리고 19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러한 제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을 했을 경우 왕의 제도는 이런 거예요. 아까 그랬죠.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내 편에 서서 일하지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괜찮아 보이는
바이러스가 걸렸으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먹음직스러운 건지, 진짜 그게 좋은 건지, 진짜 그게 세상에 많은 대박인 건지 우리는 바이러스가 걸렸으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함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행동을 판단을 할 때에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그의 병거와 말을 부리게 하고 그 병거 앞에 달리게 하고 너희 아들들 1000보장 50보장 삼을 거지만 결국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수술을 하게 되며 자기 무기와 자기 장비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너희의 밭과 포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이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이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은 왕의 그 세상 왕의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에 여러분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보암직스러운 게 눈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결국 너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 버리는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야 오냐 우리 생각이 맞아 잘했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좀 정신 차려라 반기를 드시니까 그 말 듣기를 거절해서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고집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살아왔던 나의 휘장이 세기 때문에 휘장을 안 찢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 푸시하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주님 볼 땐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바꾸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때 정상적인 응답이 있고 비정상적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응답은 순리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yes sir.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비즈니스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에는 정상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뭔 소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는 시대를 이용해서 그 시대보다 잘 되면 되지, 그 방식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내 고집 갖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내 고집이에요. 왕 주세요. 괜찮습니다. 왕 주세요. 이게 자기 고집의 기도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응답이 뭐냐?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왕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사무엘상 9장 17절을 읽을 때가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근데 왜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망가지냐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왕을 다스릴까, 백성을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보셔서 기름을 부어라고 세운 그 왕이 초창기 때는 감동도 있구만 왜 잘 나가다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자격이 없는 자가 여러분 왕이 된 건가? 별 생각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하, 비정상적인 응답이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상이어야 정상적인 응답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그건 필요 없고 그들 보기에 합당한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들 보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의 응답이 진짜지.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고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만족의 왕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을 주세요. 내 뜻대로 왕을 주세요. 그래서 포장은 뭡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그렇죠? 사실은 내 뜻대로 왕을 주시고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 기도는 주님 볼 때 욕심이요, 정욕이요, 문제 있는 기도지만 나는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달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에 정욕이 있을 때 로마서 분명히 1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는 내버려 두사가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게 고집 부리는 겁니다. 난 절대 이거 포기 못합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외칠 때 하나님은 비정상적으로,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니들 마음에 합한 거 찾아, 그게 가져가.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에 의해서 사울을 선택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권을 갖자마자 에러가 났고 결국 여러분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 끝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인데 그들이 여러분 다윗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불렀을 때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들 눈에 보암직, 그들 눈에 먹음직, 그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 합한 왕을 그들은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이 성경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은 못 알아먹으면 돌들도 외치게 하더만요. 오직했으면 나귀가 여러분 발람에게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떠들어댔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사울을 왕으로 삼으니까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흡한 거죠. 보암직스러우니까. 근데 불량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한 불량스러운 사람이 그거를 가만히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냐. 이건 여러분 단순 감정적인 것이기보다는 여러분 이 말의 메시지를 우리는 조금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정상적인 응답 속에 살기 원하는 거예요. 내 때를 따라 우리는 바이러스가 머리에 바이러스가 먹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뭡니까? 정상적인 말씀을 이방각할 때가 있고 비정상적인 생각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가, 합한 직장인가, 합한 비즈니스인가, 합한 파트너인가? 그 기준은 뭡니까? 신앙이죠. 세상으로 똑똑하고 세상에서 명성이 있어 아유 아들 때문에 축하해, 축하는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축하가 영원히 뭐랄까요 부셔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도의 기도, 성도의 목표, 성도의 바라보면 머리에 영적 바이러스 먹은 사람처럼 세상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파트너를 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 혹시라도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고집대로 응답을 받았더니 화려하게 보인 시작이었으나
갈수록 태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결국 여러분 파트너 잘못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무를 먹고 역주행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 제목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쩌면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이 합한 기도를 우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건강하십시오. 영적 바이러스가 먹으면 안 돼.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건강해서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지, 그래도 말씀이지, 그래도 신앙이지, 여러분 이 건강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그 응답은 비정상적인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경고해도 못 알아먹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먹고,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할 거니까 그냥 응답해 주세요.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은 본인의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